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6절 말씀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중간 나오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유일한 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면 이 단어가,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직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또 이 헬라어도 그렇고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말 주어가 나오잖아요. 나는, 내가, 뭐 보어도 나오고 목적어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소술식으로 이렇게 말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게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제일 중요한 단어를, 중요한 말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문장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왔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게 강조하고자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느낌을 살려서 오늘 이 6절 말씀,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100% 확신하고 100%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간다 할지라도 일이 틀어지거나 날씨가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온전히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6절 말씀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분명하게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짓궂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저명 인사 24명에게 긴급 전보를 쳤습니다. 발신인을 밝히지 않고요,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속히 피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심리학자가 그 전보를 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9명이 되는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발신인도 없는 그 놀라운 한 장의 전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죠. 뭐 뭔가 남들이 모를 만한 그런 찜찜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려 24명 가운데 9명이나 되는 사람이 출국을 해버리는,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총극을 빚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갈하거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협박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걱정을 하고 사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목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양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험한 산골짜기를 올라가야 되고 황량한 사막길을 걸어가야 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때로는 그 길을 따라가느라 목자를 따라가거나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거나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뒤에서 늑대나 사자가 자기를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양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인도할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내일도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목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양의 눈앞에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목자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는데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의 모든 날 창조기사 맨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날 뭐를 짓고 둘째 날 뭐를 짓고 나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 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개념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힘든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만족적인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체크해 두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신약 성경 250쪽 부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앞에 자막도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선이 나오죠.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선.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합력입니다. 합력.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죠. 자, 여러분, 합력하고 협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협력이라고 하는 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협력은 뭐냐?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함께 그 힘을 가지고 힘을 합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걸 협력이라고 합니다. 1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그 100을 함께 뭉칠 때, 그럴 때 여러분 협력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합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이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50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50, 200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오히려 마이너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1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는 5, 누구는 마이너스, 누구는 100, 누구는 200, 500. 그런 여러분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손목시계 아마 이 뒤에 뚜껑을 다들 배터리를 갈거나 아니면 고장나서 한 번쯤은 호기심이라도 이 뚜껑을 열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크기가 다양한 톱니바퀴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스프링처럼 만들어진 이 고리 같은 것들이 열심히 지들끼리 열심히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움직여야 많은 부속들이 마치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움직임들은 다 시침, 분침, 초침을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죠. 톱니바퀴가 크기가 다 틀려요. 마치 우리가 힘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합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톱니바퀴들도 시침, 분침, 초침에 따라서 크기가 다 틀려요. 그래도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야 시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드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 보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모든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선과 악을,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이 성향과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잘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나에게 만족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쓰라린 아픔을 주시면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무질서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 무질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나빠 보이는 것을 통해서라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좋은 곳으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원수들의 목전 앞에 떡하니 그 사람을 세워놓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담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이 서정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일 것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가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 속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따라가면서 추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이나 염려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미래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명의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바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결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너무 멀리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넓은 개울을 징검다리로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면서 걷다 보면요 빠집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개울에. 그러나 바로 앞에 놓여있는 이 징검다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덧 강 건너편에 다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인생의 한 구비구비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나 사자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늑대나 사자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까? 그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를 쫓아오는 늑대, 사자 이런 것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온다, 나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려면 가끔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따라오는 내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끔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앞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의심되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지난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고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의심될 때마다 뒤를 돌아보셔야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쫓아오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배를 소유할 만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잘 나가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버렸습니다. 부자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 20년이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 만사 형통, 출세의 지름길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손해보셨거든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시고도요,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심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걸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현재는요, 그 기도원이 이단으로 판명이 났어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옛날에 뭐 병이 잘 낫게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원에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 거기서 나오는 물 뭐 마시면은 뭐 건강 회복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물도 생수병에 넣고 막 팔기도 하고요. 또 집회 실황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팔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도 한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1년에 한 20여 명에서 30명 정도 그 질병에서 완쾌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완쾌되어 나오는 사람이 한 20명, 30명 정도 있다면 죽어서 나오는 사람은 1000명도 넘었습니다. 우리는 뭐 살아난 20-30명의 간증,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누구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치유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다면,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그건 여러분 아주 특별한 보너스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3편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여러분 23편 6절 하반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뭐냐?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목자의 집에서 살아야죠. 양은. 푸른 초장 집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 집 아닙니다. 그냥 그곳은 풀을 뜯어 먹고요, 물을 마시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배를 불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영원히 쉬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양들은 목자의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입니다. 골짜기에 갔다가도, 푸른 초장에 갔다가도, 쉴만한 물가로 갔다가도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골짜기에서 밤을 지새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가장 많이 하고 놀았던 놀이가, 남자애들 모여가 봐야 딱지치기 하고 옥자 맞추기 아나요? 예, 그런 놀이, 아니면 그래도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놀이가 이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한 조약돌 튕겨가지고 3번 만에 자기 집에 돌아오게 해서 집을 넓혀가는 그런 땅 따먹기, 많이들 해보셨죠? 친구들 중에 한 녀석이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땅을 많이 땁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지죠. 야, 우리 땅, 내 땅 넓다, 의기양양하죠. 반면에 다른 친구들은 조금밖에 못 따서 의기소침합니다. 왜 오늘따라 안 되지? 왜 잘 안 되지? 그때 그 땅을 많이 딴 친구의 엄마가, 영진아, 이제 그만 놀고 빨리 집에 와, 밥 먹어. 멀리서 아들을 불러요, 그 아줌마가. 그러면 그 친구는, 얘들아 이제 그만 놀자, 나 밥 먹으러 가야 돼 하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자기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려고 사람들이 저마다 애를 썹니다. 높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그래야 더 땅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땅을 따대요. 그렇게 땅을 딴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이 따지 못한 사람은 의기소침하게, 초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놀고 이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딴 땅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더 훌륭한 최고의 대답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23편 중간에 거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좋습니다. 1절 초반에 말씀하고요, 6절 하반절의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목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 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거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